할렐루야. 2월 21일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광진숙 선교사님께서 오늘 기도회를 위해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줌을 통하여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아직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질병 가운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고전분투하며 병상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환우들을 치유해 주시고 속히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게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어 평화의 날을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대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를 입은 터키, 시리아 국민들께도 하나님의 참 위로와 평안을 주시어 치료와 복구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귀한 강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재선중을 위하여 또 이지혜 교수님을 저희에게 이렇게 오늘 강사로 모시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잘 저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시간은 복음밖에 없습니다란 곡으로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해 주실 강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이지혜 교수님이십니다. 네. University of St. Andrews PhD를 하셨고요. 에모리 유니버시티에서 THM을 하시고 지금 현재는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의 신약학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요. 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네, 이른 시간부터 세계 각곳에서 이렇게 함께 모인 선교사님들을 보니 제 마음이 참 뜨거워집니다. 오늘
로마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 1시간 안에 저희가 한 40분 안에 보기에는 조금 많은 내용이긴 하지만 열정을 가지신 분들의 이 마음을 제가 기대하면서 저희가 한번 1장과 2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PPT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에서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핵심을 아주 잘 담고 있는 책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다루면서 1장부터 3장, 이 복음서, 로마서의 시작 부분에서 인간의 상태, 인간의 죄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1장의 내용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또 2장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마지막 3장에서 바울이 소결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결론에 이른다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1장의 말씀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이방인들의 핵심 죄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가 23절에 등장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의 죄의 핵심은 바꾸다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맞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바꾸다라는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맞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행위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23절에서 우상은 어떤 것들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나타난 모습, 그 하나님의 신성, 성품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보이는 피조 세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PPT를 제가 한번 다음 걸 보여드리면 고대의 신들의 모습을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와 봤는데요. 고대의 신들은 맨 오른쪽에 보이는 이 신상처럼 혹은 가나안 땅의 바알 신상처럼 뿔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뿔이 달린 물소 황소는 인간을 능가하는 힘을 가진 짐승입니다. 우리가 총이 있어 지금은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지만 고대의 사람들이 볼 때에 황소는 사람이 도저히 능가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동물이었습니다. 또 가운데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새의 날개를 가진 여신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새의 머리를 가졌거나 혹은 새의 날개를 가진 우상들도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하늘을 날아서 사람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곳까지 이르는 이 새들도 인간을 넘어선 능력을 가진 짐승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넘어선 능력을 가진 짐승들의 모양을 가져다가 우상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신을 보이고 만져지는 이 짐승과 사람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려는 이 모습이 바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피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이 피조 세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우상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죄의 특성은 우상은 사실 인간의 소원, 인간의 욕심을 형상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적나라한 예가 맨 왼쪽에 등장하는 이 아데미 신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데미 신상을 가만히 보시면 이 앞에 동글동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이 앞에 있는 이 동그라미들이 가슴을 상징한다, 가슴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슴을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있는 여성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데미 신상은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믿어지는 여신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원, 이 욕심을 그대로 형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가슴을 달고 있는 이 여신이 우리를 향해서 그 우유, 그 젖을 펑펑 쏟아내 줄 것이다 라는 사람의 욕심을 그대로 형상화한 여신입니다. 자, 이렇게 잠깐 살펴본 고대 우상들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 이 우상들이 드러내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영광 돌리기보다 세상에 만져지고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것을 향한 욕심이 형상이 되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사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바울은 이방인의 숭배, 우상 숭배의 모습을 넘어서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창세기 1장에 아담을 연상시키는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의 아담의 실수를 연상시킵니다. 따먹으면 지혜롭게 되어서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열매.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은 아담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자다라고 칭했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죽음의 결과를 맞게 되는 어리석은 자임을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살펴보았었습니다. 또 23절에 보시면 우상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아이콘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아이콘.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저희 텔레비를 보면 청순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여배우들이 등장합니다. 청순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이 여배우가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청순이 무엇인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할 때 청순의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기업가들을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바로 아이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사실은 형상이라고 직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속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그 몸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시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성전으로 만드시고 그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셨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 보았던 이 23절의 말씀 속에 이 우상, 형상이라는 이 단어, 아이콘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23절에 아까 살펴본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 우상의 형상으로 바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형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성품을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 것을 바로 영광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구나가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가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형상과 영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게 이렇게 맞붙어 있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한 일을 바울이 23절에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만드시고 그 가운데 세워두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 피조물들의 형상과 맞바꾸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내려와 보면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표현으로 23절의 말씀을 바꾸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리의 속을 세상의 것을 향한 욕심으로 채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져야 될 그 자리에 세상의 것을 향한 욕심이 우상이 되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썩어질 우상으로 맞바꾸어진 결과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상숭배의 죄의 결과는 온갖 종류의 더러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온갖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권사님께서 인터넷 사정으로 지금 잠시
다 같이 같습니다. 이 세상 제가 공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다시 코호스트로 다시 지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네, 교수님 공유하시면 됩니다. 네. 자, 잠깐 문제가 있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핵심이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핵심 죄의 모습은 우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속에 세워두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것을 향한 욕심의 우상으로 맞바꾸자 그로부터 온갖 종류의 죄들이 파생되어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더러움에 사람들을 내버려 두셔서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모든 죄악들이 그곳으로부터 뻗어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팔짱을 끼고 이 바울의 말을 느긋하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 2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2장 전체의 말씀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읽는 것은 이 2장 6절에서 1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해가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2장 초반부에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신랄하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외침 앞에 느긋하게 우리는 별 상관없다라는 태도로 팔짱을 끼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1장에서 바울이 지적한 이 죄에서 자유로웠나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런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이러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울이 지적하는 이 똑같은 죄, 같은 일을 유대인들도 그대로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세상 것을 향한 욕심을 우상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도 마음에
불의와 욕심과 시기와 교만과 자랑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신랄한 비난 앞에 어떻게 이렇게도 그들이 느긋하고 당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사실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율법과 할례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에서 잠깐 살펴보면 12절에 등장하는 율법이 있고라는 개념과 13절에 등장하는 율법을 듣는 자라는 개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12절에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어느 정도의 숫자만 되면 함께 모여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늘 모여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율법을 듣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율법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셨고 우리는 늘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느긋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또 등장합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그들은 태어난 직후에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습니다.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지를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리는 그래도 그럭저럭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거룩한 백성이다. 괜찮은 사람들이다라고 여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들의 외모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우리 오늘 모이신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지 못하지만 텔레비에 등장하는 우리 연예인들을 한번 보시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 싶은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예인들처럼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들은 자라나면서 자신들이 사랑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저 큰 눈과 오똑한 코를 가졌을 뿐인데도 사람들은 이들을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내가 사랑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배려받고 또 존중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었을 뿐인데 늘 배려받고 존중받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배려받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평가받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가진 외모가 내 위치와 내 상태라고 착각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이해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나는 점점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다름이 아니라 외모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이 되는 예식을 받았다라는 사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그 사실. 이것이 그들의 외모가 되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그들이 지은 죄로 마땅히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의 것을 향한 욕심이 우상이 되어 내 마음에 세워졌어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고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신랄한 외침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기대에서 이렇게 숨어있는 이 두 가지 요새를 완전히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2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것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존재,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못 박아 버립니다. 바울은 또한 할례를 깨뜨려 버립니다. 28절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표지로 육신에 받은 이 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이 예식은 우리를 심판을 피할 만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줄 아무 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바울의 이 핵심이 좀 전에 읽었던 이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종종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교차 대꾸법 구조라고 불리는 구조인데요. 짝을 이은 내용들이 함께 등장하도록 이렇게 쓰는 것을 종종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차 대꾸법 구조에서는 시작 부분의 내용과 끝 부분이 짝을 이루고 두 번째 부분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부분과 짝을 이루고 가운데 부분이 서로 짝을 이루는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교차 대꾸법 구조가 등장합니다. 가운데 내용부터 짝을 이룬 내용부터 한번 보시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는 내용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라는 내용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7절과 10절이 또 짝을 이룹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는 내용이 짝을 이룹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환난과 공고로 갚음을 받을 것이고 7절과 10절의 내용을 보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으심을 받을 거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짝은 6절과 11절에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외모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가 바로 6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그가 받은 할례와 그가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으로 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에 대한 심판의 기준을 외모에 따라 다르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로마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책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죠? 믿음만으로 행한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책인데 바울이 왜 오늘 본문 2장에서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을 우리를 벌거벗겨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있는 그대로 그 몸에 받으사 살이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야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비로소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로마서에서 맨 처음을 장식하고 있는 1장에서 3장이 인간의 죄됨이라는 주제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 모두를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받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죄에 대해서 이제는 둔감하게 여기고 이제는 좀 아무렇지 않게 여겨도 괜찮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빛 앞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감싼 외모, 스스로를 구원받을 만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모든 조건과 요소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 그 심판을 피하게 해줄 만한 외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조건들, 그 외모는 그저 나의 죄됨에 대해서 점점 더 둔감하게 만들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성막들에서 희생당하는 짐승들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목에서 뜨거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짐승들을 보면서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조각조각 각뜨어지는 짐승들을 보면서도 저 피를 흘리게 만든 그리고 저 살이 찢기게 만든 나의 죄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에 참여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나의 것을 드려서 제사에 참여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것이 겹겹이 둘러싼 외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섬기는데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는데 또 내가 이렇게 놀라운 경험들을 해왔는데 또 이런 특별한 직분을 가졌는데 근데 사실 이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교회에 꾸준히 나오는 성도다라는 이 타이틀 하나만도 우리를 두껍게 감싸는 외모가 되어버립니다. 그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죄됨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짓물나고 썩어진 문둥병 걸린 이 몸을 깨끗한 세마포로 감싸버린 것처럼 우리의 죄된 모습, 나의 이 모습 그대로를 외모로 두껍게 감싸버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더 이상 나의 것으로 깊이 절절하게 느끼지 못하는 둔하고 두꺼운 굳은 쌀이 되어 갑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감히 하나님을 고개를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죄인,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지만 자신을 두껍고 두꺼운 외모로 감싼 바리새인은 은혜를 한 방울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내 중심 폐부까지 보시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에 내 죄 때문에 내 속에 세워진 이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살이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하게 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내가 무슨 살인을 하기를 했나?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하기를 했나? 혹은 내가 누구를 때리기를 했나? 내가 무슨 그리 큰 죄를 지었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은 사람의 가장 근본되고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라고 일침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우상이 되어 세워지는지 나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욕심으로부터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이 남을 미워하는 살인과 시기와 교만과 자랑과 수근수근함과 추악의 죄들이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교만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보좌 앞에 서야 합니다. 나를 날마다 한 겹, 두 겹 감싸고 있는 이 외모들을 다 벗어버리고 짓물나고 썩어진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세워진 수많은 우상들을 발견하고 그 앞에 찢어지고 낮아진 마음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내 이 죄 때문에 날마다 세우는 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깨어진 마음 위에 이 애통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과
이 생명의 능력으로 창조를 끝까지, 땅 끝까지 이루어가는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김인효 선교사님께서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끝까지 중보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보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보이는 피조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되는 저를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세상을 향한 욕심이 우상이 되었고 우상의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온갖 더러움에 내버려 두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방인의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잘 전하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을 주께로 잘 인도하도록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들과 죄로 가득했음에도 율례와 할례를 율법과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으며 외모로 사람으로 판단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을 용서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한 죄도 용서하소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이 받은 예식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동일하게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행하지 않고 말씀만 듣는 죄를 용서하소서. 사람들에 대하여 외모로 평가하고 평가받은 것에 대하여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던 순간순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가치를 잘 증거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심판의 기준을 행한 대로 심판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외모로 감싸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 세워진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소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대 앞에서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아가며 특히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불부짓고 있으며 또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또 우리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의 동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마이크 켜시고 다 같이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앞에 걸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건강과 존귀와 건강으로 성령과 아버지를 만나는 성령과 우리 아버지 등교하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싣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보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성에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신의 주인공과는 하나님과 교회에 내버려 두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찍어줄 바람과
때와 동생과 때에는 아버지의 동력의 은총으로 주시고 원하시는 자리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심과 불쌍하심을 단천하여 이편의 정력 안목의 공력과 기승의 자라를 위하여 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잘 이끌어가도록 세상의 충성의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속에 이상들과 죄로 가득했으므로 이것과 하나님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증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외모로 사람으로 나의 분당한 그의 용서해 주시고 나의 불신을 끊이겠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특별히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신고나 피할 수 있는 인정을 해당케 하옵시고 주님이 받은 예수가 아무 의미가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들과 일반인이 모두 동일하게 심판자에 가는 것을 아버지의 승리를 기억하게 하옵시고 정하지 않는 말씀만 듣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 대하여 의무를 평가하고 하나님 평가받을 그들에 대하여 마음과 하나님의 증가를 빼앗겼던 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아침에도 온전하게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가치를 잘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파의 기정을 반대로 인파를 입장하게 하시고 우리 대된 모습으로 이름으로 아버지의 근처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에 세워진 인성 숭배 됐던데 그거는 아버지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의 어탕을 인사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한 대로 아버지 봉하신 심판을 받고 하나님 꿈으로 kum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은 감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과 평안과 평화를 하나님의 회개의 힘을 믿고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예배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시험을 했던 모든 부분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삶의 성공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고친 능력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히 후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의 믿음으로 우리 땅을 받고 우리 아버지 모든 부부가 하나님 우리에게 신명케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핵심적인 요소를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성지와 평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인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우리 아버지 행위가 우리 아버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무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사도에 감당하고 우리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십하나가 아버지 성경 음식 우리 아버지 우리 연합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십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승조에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시행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몫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배려할 수 있는 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분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원에서 겸손으로 아픔에서 은혜로 이들에서 치유로 이들에서 권위로 이들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보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뱃설죄를 우리에게 공경을 하나님의 돌아가신 일을 하나님의 첫째할 수 있는 인체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삶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한 신뢰를 위하여 축하합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신뢰해서 그 주의 혼자가 하는 시민이 주님께서 그리스도하여 아버지에게 주님의 같이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들에게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자신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며 그냥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속에 인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마지막 것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건강한 식수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도를 공동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들어주시고 믿음으로 삶의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정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또 인간을 스탠바르기를 주시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와주실 때이시오. 아버지 오늘도 함께해서 이루실 때임을 하여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돌리는 쓰임만이 건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삶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행위를 주게 하시고 기도하는 식생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그를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를 드리는 기도하고 아버지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때와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오늘 와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살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름으로 삶에 승리하는 날이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여 승리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기를 우리가 대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에 마마다 하나님께 존재하실 수 있는 그 인생의 생명을 그 세상의 힘을 하나님을 깨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의 이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기도하는 하나님께 연결을 해주시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라스를 아버지 그들을 함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성령 성령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기도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한번 배려 하나님의 하나님 해결치고 우리 언제라도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아버지의 성령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과 그리스도와 열심히 또 행동을 지켜주시고 이것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방내의 기도를 누구든가 예배와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공방을 시키고 하나님 생각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속으로 제자들을 안무하고 내 자신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후회를 주시고 말씀을 기도로 가능히 마음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기의 문제들을 오늘 듣고 있는 분명히 깨끗이 나갈 수 있는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저희를 위해서 이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사역과 또 세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김건중 선교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도전해 주신 우리 국제대학원 이지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잊혔던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후에는 강사님과 2부 대담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더 웨이브 대표 임동재 PD님께서 말씀으로 섬겨주십니다. 주위의 선교사님들 이 새벽기도에 함께 참여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기도회와 금요 철야기도회에 말씀을 섬겨주실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를 추천할 선교사님들은 김인효 선교사님 개인톡 피나투보 1234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2월 21일 화요일 세계선교사 24 중보기도회 담당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기 이름은 없지만 또 시간 되실 때마다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이 기도회가 점점 더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 참석을 원하시거나 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제 개인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사 또 오늘 이지혜 교수님, 내일은 임동재 PD님, 목요일은 이상규 교수님, 금요일은 이선목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주십니다. 2차 KWMI 선교대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최 및 주관 세계선교사 중보기도회, 주협력 청주상당교회, 주제는 열방을 품는 기도 공동체로입니다. 일시는 2023년 4월 26일에서 29일까지입니다. 장소는 청주 상당교회입니다. 참가 대상은 국내 거주하시는 KWMI 선교사님들 200명 선착순입니다. 빨리 아직 등록을 안 하신 선교사님들은 빨리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00명 이제 딱 선을 끄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등록을 하시고 주위에 또 참석 원하시는 분 계시면 주위에 함께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참가 회비는 5만 원입니다. 단돈 5만 원. 예, 하나은행으로 입금을 하셔야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신봉수 동원분과 위원장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하신 이름으로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감사합니다. 오늘 2부 대담은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소의 대명사다. 네, 미소의 대명사이신 신미연 선교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혜 전도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또 2부 대담은 우리 교수님 여기 제가 얼굴을 뵙기에는 저희 동생도 같고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젊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로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또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거대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계시는 또 많은 교수님도 계시고 또 학장님도 계시고 그럴 때 아주 재미있는 오늘 또 신나는 오늘 2부 대담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모콘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직접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도 되고요. 또 이렇게 채팅방을 통해서 알림해 주시면 제가 순서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 대담을 여시는 분에 있어서 편안하게 우리 이지혜 교수님 안녕으로 또 샬롬으로 인사를 나눠주시고 2부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십시오. 먼저 이지혜 교수님께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목소리 자체에서부터 너무 우리 아주 사랑